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미디안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이름 정도 외우셔야 돼. 왕은 발락, 제사장은 이드로, 선지자는 발람. 예. 성경을 그런 최소한의 이게 기초 지식이야. 예. 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이제 성경 인용구를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로 17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 땅이라는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 땅의 중간지대다라는 의미 말씀드렸어요. 네,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필수적으로 그 지역을 건너야죠. 애굽에서 또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려고 해도 필수적으로 거기를, 왜 중간지대니까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데는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어요. 오든 가든 간에. 예.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 누구죠? 이드로예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훗날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동방 땅에 가서 똑같은 일을 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수카성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표상이죠. 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7 난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누구죠? 슬루브앗이에요. 예, 슬루브앗은 딸들만 있어요. 딸만 나면은 딸이 아무 지파한테는 시집가면 안 되죠. 동일한 지파에게만 혼인을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어느 지파에게 주신 땅은 감삭되거나 더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지파가 개인 구원보다 더 중요하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출애굽기 4장 18절로 19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런 걸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해서 도륙내고 다 죽여버리라고 한 미디안의 사제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었죠. 예배당 목사님들을 다 사제들은 사제들이 맞죠. 그런데 예배당 신부님들, 목사님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고, 미가엘의 군대는 용의 군대를 다 도륙내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 죽이려고 술수 부렸던 헤롯 족속들이 헤롯 땅에 다 죽어버렸다. 이제 그 말이죠. 예, 예수님이 아기 예수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죽이려 하던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애굽에서 애굽의 말과 일과 학술 이런 것들 다 배운 다음에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베들레헴이 출생지지만 베들레헴에서 살지를 못하고 갈릴리 지역 카불 땅 지역으로 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민수기 24장 18절 인용구 있습니다. 이는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죠. 미디안 사람들은 섞여 있는 거예요. 롯 자손, 이스마엘 자손, 그드라 자손 섞여 있어요.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이 속임수가 뭐냐?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이 고스비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만든다. 이제 구약의 예표에서 읽었으니까 계시록 2장 20절에 간단하게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밝아지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부올이라는 건 부올의 바알 또는 바알 부올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압 족속의 신, 이스마엘 족속의 신, 롯 자손의 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위간신이요. 이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스타롯은 달신이에요.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고스비라는 말은 속이는 자, 거짓교리, 불성실한 자, 그런 뜻이라는 거,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인용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기 부올의 일로라고 그랬는데 바알 부올이죠. 원래의 명칭은.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 세 족속이 섞여 사니까 그드라 족속, 이스마엘 족속, 롯 족속이 섞여 사니까 이 세 족속은 무슨 신을 믿었다? 바알부올, 남자 주신이라고 그러는데 남신은 바알부올이고 여신은 아세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예법은 신전 창녀에게 헌금 주고 행음하는 거예요. 그건 의무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휘장 짜는 여인이 있고 휘장 짜는 처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자들만 하나님 예배하러 제사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헌금 내고 행음하는 거에 맞들렸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질나. 당신은 바람 펴도 되고 나는 뭐야 그럼. 그러면 충족을 같이 해야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는 남창의 집을 또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제 예배하러 가야죠. 남창한데 헌금 내고 행음하고 오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좋아 죽는다고 전화를 내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성경을. 자,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던 날에, 연병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삽시간에 퍼져버린다 이 말이죠. 못된 것은 본을 그렇게 잘 봐. 이거는 전도 애써서 했다고 가르쳤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삽시간에 온 나라 다 퍼져버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여자들까지도
성질 나가지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들도 만족시켜줘야 되는 여자들도 만족시켜줘야죠. 그래서 남창의 집을 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진 거예요. 휘장자는 여사제의 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창의 집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온 남자 여자 다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맞들렸어 아주. 그게 오늘날의 소위 말하는 예배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죽여야죠. 남자는 깐난애기라도 죽여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살려서 이스라엘의 종을 삼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돼. 이미 설명했어요. 신명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이 바알부올은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리법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구절을 찾습니다. 이건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시편 106편 28절로 29절을 찾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경으로다. 오늘 줌집회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도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바알부올이나 부올의 바알이나 같은 뜻이에요. 연합하여. 연합한다라는 것은 버가모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건 결혼한다 이 말이에요. 결혼. 남편과 아내는 연합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바알부올과 연합을 해. 연합하여 죽은 자들, 여기 복수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어요. 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죽이는 자는 마귀고 죽은 자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은 여자 하와, 그 다음에 하와의 말을 듣고 금령의 실과를 아무 생각 없이 따먹어버린 아담, 다 둘 다 죽은 자들이지요. 흙에서 난 자들은 다 산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첫 열매로 맏아들로 다시 사셨죠. 죽은 자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산자들이 하나님이죠.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 위로부터 난 자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또 부올의 아들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모세의 율법 제도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세법,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과 보내심 받은 증인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과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은 모든 산자들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이느냐? 죽고 사는 것이다. 제사에 달렸다. 카인의 제사에 동역하면 죽는 거고,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제사에 참여하고 동역을 하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셨어요. 자, 음식을 어디서 먹냐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제단에서 나는 음식이 따로 있고 원수들의 제단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바알의 제단에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신부님, 목사님들한테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우리의 제단에서 나는 음식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이미 따먹은 사람들이 생명,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또 먹고 영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치를 잘 하셔야 돼. 제단이 두 제단이 있는데 땅에 성막의 마당에 있는 제단도 있고 하늘 성전의 제단도 있어서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나는 식물은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을 말하는 거고, 광야의 제단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매일 내렸던 만나 갖다가 먹는 거죠. 광야의 만나라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광야의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빨리 좀 뒤져버려라 그 말이죠. 흙에서 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을 살려놓을 방법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고 해요? 승천한 도를 전한다고 해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죠. 그럼 십자가는 죽는 데예요? 살아나는 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아주 습관형 멀쩡히 살 사람을 죽이는 것만 가르쳐. 죽이는 것만.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어떤 제단, 어떤 강대상에서 나오는 식물을 얻어먹으면 죽고 사는 이치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를 않아요. 무덤 얘기하려고 하면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십자가 하면 뭐 도우면 다 되는데 뭔 딴소리냐 이래버려. 죽는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가 오는 세상에 다시 오셔야 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후자죠. 자,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행위라는 것이 성당이나 예배당 신부님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거죠. 발람의 꾀를 받아들인 발락이 모압 족속의 제의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가서 하는 짓은 뭐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게 계시록 2장 20절에 민수기 25장 얘기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한테 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유명하다 하는 인간들,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신부님, 우리 목사님 하면 된다, 안 된다?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하고 나서 비느하스가 시므리라는 사람과 고습이라는 사람 창으로 배때기를 찔러가지고 둘 다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가서 연놈을 갖다가 그냥 연합을 잘못 한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해야 맞죠? 그런데 세상 남편도 만약에 그런 꼴 눈앞에 보았다 그러면 연놈을 다 죽여버리지. 승질나가지고 그놈들 살려놓고는 잠이 안 와서 안 돼. 밥도 안 들어가. 밥맛도 없어서. 그렇지도 않으면 남편도 아니고. 아이고, 그냥, 알아서 해. 그런다면, 그게 뭔 놈의 남편이야, 그게.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꼴을 못 봐, 이걸. 성당이나 예배당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이러고 앉아서 뭐 꼴을 못 봐. 성질 나가지고. 호세아 9장 10절 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니, 광야에서 좋은 포도 만날 수는 없죠. 독 있는 들포도나 만나게 되는데 좋은 포도를 광야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 첫 열매가 11조로 드려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11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11조 드려요. 우리도 다 11조로 드려져야 돼. 하나님은 돈 받는 것이 아니야. 이 귀한 영혼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런 예배 방식은 나중에 온 이스라엘에 삽시간에 연병 퍼지듯 퍼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그 짓 그만해라. 이제 나중에 맞들리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안중에 없어. 막 주의 호흡한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래.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내가 헌금 얼마 냈으니까 나 100배 달라고는 안 해. 60배만 주세요. 60배도 거기다 꼭 마늘 넣더만 60배만 주세요. 이러더만. 그리고 어떤 사람 30배만 주셔도 또 이러고. 하나님하고 장사하자는 거지 뭐. 그런 11조는, 돈으로 내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그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에요. 세상 돈은 가이사의 것, 세상 신의 것이에요. 세상 임금의 것이에요. 민수기 25장 14절로 18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의 한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군장 중 하나였어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 이 고스비는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조상 가문의 또 수령이더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돈 맺는 거죠. 그것은 바알볼 신전의 여사제,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예법이 이런 거였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나님은 미디안인들을 좋아하시지 않네. 그러니까 미디안인들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과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니죠. 그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처잖아요.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첩이난 하갈이난 아들이에요. 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들 하나지. 나머지는 전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계에는 거듭난 어린아이 신자들이 거기에 섞여 있죠. 어린아이라도 남자로 태어났다. 이건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그거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자,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누구 자손이죠? 예, 롯 자손이에요. 예. 롯 자손이 모압은 장손, 장자, 암몬은 지체 자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죠. 자, 그런 걸 보니까 누군가 예외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다 죽는 가운데서 한 누군가는 은혜를 입을 자가 있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죠. 미디안 선지자인 유브라데 강변 부돌 사람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였죠?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였죠? 이들이에요. 모세의 장인이에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발람이에요. 왕을 대표하는 사람은 발락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한 너댓 번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발람을 초대한 발락은 롯의 장자인 모압의 왕인데 훗날 버가모 교회의 왕족들인 교황들, 큰 음녀의 7 머리들이고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상징한다. 계시록에는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7 산들이라고도 하지만 7 왕족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은 전부 모세오경을 모르면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뭔가 이유 때문에 인용을 하는 거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불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도간 형제가 가서 유명한 목사님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 그 진리니까는 당신한테 가서 가르침 받을 거니까 나 이 예배당 당회장 목사 그만둔다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돌아서면서 발에 번지 딱 털어가면서 그러시다가 돌아가셔. 그러고 돌아서야죠.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부올의 발이라고 됐고 발부올이라고 됐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이건 실제로는 축복을 했는데 축복이 저주죠. 발락에게 꾀를 넣어준 것 자체도 저주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게 만들었다. 땅의 복을 저주가 되게 하시고 육적인 저주를 복이 되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죠. 아담을 통해서는 땅에 저주가 임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복의 근원을 삼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 전체적인 배경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라는 것은 모압 족속의. 그러니까 우리 김정숙 자매님이 가끔 목사님들 몰라서 그러는데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는데 나도 불쌍히 여기죠. 여기는데 남들 아저씨들하고 아주머니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여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13장 21절로 22절, 이것은 평지라고 그랬는데 모압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끝이에요. 요단강이 있는 그 광야 평지, 미디안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는 요단 동편을 다스리던 왕들을 다 도륙내버리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두 지파 반에게 약속만 줬어요. 기업으로.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시온의 군주들이란 게 알고 보니까 미디안의 귀족들을 말하는 거죠. 에이와 레겜과 솔과 훌과 레바와 함께 어떻게 했다? 죽였다.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인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유명한 큰 예배당 목사님들이 점술가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치는 도구가 동방의 족장들은 점치는 도구가 있어요. 요셉도 점치는 도구가 있고, 요셉은 은잔으로 점을 치죠. 동방 사람들은 뭘로 점을 쳐요? 네, 금잔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라헬의 친정아버지가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치지요. 자, 요셉의 은잔과 그 다음에 라반의 드라빔이 성경에 대비되고 있어요. 자, 점을 친다는 건 이상과 계시를 본다 이 말이에요. 드라빔은 마귀가 신부님 목사님들 머릿속에다가 번쩍번쩍하게 넣어주는 것이 있죠. 그러죠? 주님의 종들은 은잔을 통해서 점을 쳐요. 그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그릇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하늘이 계시로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영의 빛이 오면 자연히 마음으로, 영으로 깨달으니까 마음에 반사를 믿어지잖아요. 자, 여호수아 22장 17절로 20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 남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언 남기는 말이 제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소위 말하는 만찬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그렇게 양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는 말이에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그 죄라는 것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죄악이에요. 고스비 사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 말은 지금 가나안 땅 9지파 반이 기업을 받을 때 그것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2지파 반이 선두부대가 되어져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가나안 땅 9지파 반이 기업을 얻은 다음이니까 그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네들 약속으로 얻은 기업으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너희의 소유지가 만약에 부정하거든 이쪽으로 요단강 건너러 와서 소유지를 함께 나누어 갖는 게 낫지 부정한 자 중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걸 부탁하는 얘기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성당, 예배당, 교황제도, 목사제도라는 것은 다른 제단 쌓는 거예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 성당, 예배당, 사람 숫자만 많이 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무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수식어가 다르잖아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이 온전히 바친다라는 건 헤렘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 수칙 중에 들어가는 거죠. 온전히 바친 사람이나 물건은 교개하거나 바칠 수가 없죠. 이것을 11조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1의 생축 우양은 목자와 계수자가 양쪽에 앉아가지고 10번째 걸리면 무조건 붉은 칠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쩔뚝바리가 걸릴 수도 있고 한쪽 눈이 먼 놈이 걸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거는 훌륭하고 똑똑한 놈만 11조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은사와 그의 충성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재물은 하나님이 정해놓는 것이지 사람이 이 사람 신학교에 가서 뭐 해서 뭐 철학 공부를 해서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다 될 것 같으죠. 그거는 세상 사고인 것이고 모세는 말 잘 못했어요. 바울은 말 그렇게 유창하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에는 졸하고 어눌하다고 그랬어. 뭐 나도한 형제 같은가 보지. 그러나 그 일생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받으시는 성물로 점 찍어놨다. 이거 뭐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이라는 말은 원래 점 찍는다는 뜻이죠. 그건 11조를 골라낼 때 하는 말이에요. 붉은색 물감을 엉덩이에다가 딱 점을 찍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11조 중에 피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잘났고 똑똑하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기 싫어도 그의 일생이 하나님이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말하는 택정이라는 말이 점 찍었다는 말이에요. 점 찍는 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남편들이 점 찍어 놔가지고서 졸졸 따라다니서 자꾸 막 꽃다발 주면서 무릎 꿇고 막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했으니까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남자한테 점 찍히는 것은 그 팔자, 세상 말 팔자수가 아니야. 그건. 이게 남편 원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그렇게 그 남자의 눈에 띄어서 점 찍히도록 정해서 그런데 그거 못 찍힐 거예요. 야, 미디안의 속임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건 미디안 족속의 제의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에 참여하게 하여 바알부올의 여사제와 신전 창녀죠. 신약의 그 신전 창녀에 따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죠? 예,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쫓아내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사제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발람이 은밀하게 가나안 잡신들을 섬기던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넣어 주었고 그 사건으로 하루에 24,000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2차 기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2개월이면 신앙의 연조로 말하자면 불과 2살밖에 안 먹은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죠. 100세 때 99세 때 할례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낳을 때는 25살, 신앙 연조로 보자면 25살, 영적으로는 청년의 때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한 말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나이를 자꾸 기록을 하는 거예요. 75세 부름 받았고 99세 할례를 받고 100세 때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또 몇 세 뭐 하고 그 다음에 몇 세 때는 어디서 살다가 몇 세 살다가 죽었고 이제 이렇게 나이를 자꾸 하는 것은 세상의 나이와 신앙의 나이가 다르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자, 계시록 2장 15절로 16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에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20절은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칠 거예요. 민수기 25장은 계시록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찾으셨죠?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민수기에서 민수기 25장에서는 고습이죠.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 음녀 이세벨은 시돈왕 엣발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세벨을 용납하니니 큰 딸은 로마교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딸은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두 음녀의 애미 음녀가 있죠. 기독교지요. 기독교는 큰 딸 로마교와 작은 딸 개신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가 그랬는데 그녀예요. 음녀 이세벨이. 구약 성경에서는 고스비가 말이에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니골라당은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교리로 정하고 평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소위 성직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꾀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늦은 꾀지요. 헌금 받고 행음하게 하는 꾀를 넣어준 꾀는 발람이 발락에게 넣어준 꾀예요.
그게 속임수라고 구약성경의 번역이 계속된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진실로 진리만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고, 속이는 자라는 건 신부님들, 목사님들인데 감쪽같이 속이기 때문에, 왜? 광명의 전사의 모습으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게끔 돼 있어. 로마교의 신부제도가 훗날 개신교계의 목사제도가 되고, 교황청이나 성당을 신전이라고 가르쳤으며, 건물 신전의 대회로, 이거 오타가 많이 나왔다, 모여서 소위 로마교는 미사 드린다 그러죠. 개신교는 예배 드린다 그래요. 미사라는 것을 로마교에서는 성례를 행한다 그러죠. 주로 세례식과 성만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제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미사로 바꿔진 거예요. 기독교 개신교계는 예배로 바꿔진 거예요. 예, 이것은 고스비에게 속아서 가나안 족속의 제의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임, 대회로 모여서 바알 부호를 위하여, 아세라를 위하여, 바알의 사제들이 있고 아세라의 사제들이 나오죠. 엘리야 때 850명.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 먹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